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매일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오늘은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마치 옛날 그 교회학교,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죠. 주일학교식으로 물어본다면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쓴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 편지를 읽을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있는 분들, 안정된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서에 따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후로 한 번 더 짚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신앙이 어느 정도 안정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구축된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전한 혹은 튼튼한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분들도 수신자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이제 베드로서에 의하면은 거짓 가르침에 취약한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거짓 가르침에 취약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영적 가르침을 갈망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초신자가 되었던 믿음이 약한 분들도 사실은 영적인 가르침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받고 싶고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조금 편안한 가르침에 더 끌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오늘 요즘 근 1년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 같은 데도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곳들도 많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집에서 홈 트레이닝, 요즘 이제 줄여서 홈트, 집에서 운동하는 걸 말해요.
근데 사실 집에서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굳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서 내가 하루에 뭐 30분 그러다가 1시간 또 그러다가 뭐 한 2시간 하겠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무슨 좋은 가루가 있는데 아니면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알약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쪽에 귀가 솔깃하게 되죠.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가루가 있단 말이죠. 그거 몇 번만 먹으면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거 먹으려고 하지. 누가 힘들게 집에서 맨손 운동하고 뭐 바닥에서 요가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무거운 거 뭐 들었다 어쨌다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생각하죠. 근데 기왕이면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뭐 이를테면 일주일만 따라하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쪽집게 특강, 쪽집게 과외라는 거 들어보셨죠? 몇 년을 거쳐서 공부하고 힘든데 이거 예상 문제인지 100선 이걸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100만 원 아니라 수강료가 200만 원, 300만 원 해도 우리는 거기 가서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만에 속성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초신자뿐 아니라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사실 취약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베드로서를 읽다가 보면은 또 등장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수신자 이분들은 잘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다가 보면 뭐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물들 이분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로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 그러니까 선생,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읽더라도 마치 그들은 구약 시대 때 거짓 선지자와도 같다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보건대 오늘날 우리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묘사해야 되느냐? 지도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렵고 뭐 전통적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쉽고 편안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림과 심판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왜곡할 수가 없죠. 또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상과 버탄다 그랬죠. 또 탐욕과 방탕한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과 버타고 탐욕과 방탕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이거 무슨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마약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정도의 인물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성경 시대도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법에 따라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말을 할까요? 탐욕과 방탕한 삶을 산다. 세상과 버탄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버타고 탐욕과 방탕한 삶, 일 사는 게 그렇게 과도하게 나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저지르고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인물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냥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들,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기독교적 기준에서 볼 때 세상과 버탄다. 이게 이제 비난거리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과 버텨야죠. 세상과 담싸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그 시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편적인 삶,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정도,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으로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 믿는 사람 기준으로 보기에는 뭔가 역시 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 경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교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묘사되고 있으나 오늘 신약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짓 교사, 여전히 가르치는 앞서 있는 말씀을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재림 또 심판 생각하면은 뭐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선교나 봉사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림, 뭐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이 베드로후서는 왜 쓰여졌을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종의 목적이죠. 목적은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모르냐? 아니, 알고 있죠. 이미 베드로 혹은 이제 그 밖에 여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 혹은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한다. 더 돈독하게 한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뭐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수겠죠.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혹은 예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그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묘사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를테면은 예배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뭐 선교나 봉사, 뭐 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봉사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봉사, 뭐 자연 생태계, 뭐 환경에 관한 이야기, 뭐 개인이든 공동체의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것, 혹은 평화, 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 평화를 위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다. 뭐 예배는 개인적이고, 뭐 세계 평화는 세계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사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도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어요. 또 대국가적인 세계적 어떤 행사를 위한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예배가 개인 경건에도 있죠. 뭐 혼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서 혼자 하시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병원에 계시면서 혼자 한다든지 뭐 임직원 예배를 몇 명 모여서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 뭐 서너 명 모여서 한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회중 예배를 드린다든지
조금 더 나아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가서 뭐 신방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집들일 수도 있어요. 뭐 축하를 위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회나 혹은 국가적 행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종교적 순서를 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조금 더 공동체, 훨씬 더 넓은 의미, 어떤 다양한 형태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도만 하더라도 개인 기도 가능하죠. 또 여럿이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대표 기도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도의 영역이 꼭 반드시 개인적인 거냐? 아니죠. 공동체적인 특징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선교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인 전도도 있지만 또 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돈독해지고 또 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그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이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자 편지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죠. 뭐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한다. 초등학생으로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물론 6년, 넓게는 6년으로 볼 수 있지만 짧게는 1년이에요. 왜? 뭐 요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거든요. 뭐 안 바뀌는 아주 뭐 소수의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저 친구랑 내가 반일 같아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군대 다니면서 내가 2년 동안 전도를 하겠다 생각을 해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뭐 평생 할 수 있지만 아니 뭐 그게 평생 할 수는 없죠. 정년이 있으니까요. 정해진 임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이 숨쉬고 있는 동안에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이 복음을 써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절박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냥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기 싫으면 뭐 억지로 끌고 가서 신앙생활 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긴박한 거죠.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관점, 또 이런 관점을 읽는 교회 공동체의 또 시각 같은 것들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긴장을 가지시고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 해석이 좀 더 분명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 후서를 잠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장을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믿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절 오늘 본문은 2장이고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신비를 그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마찬가지죠. 100년이 벌써 넘었어요. 설마 100년 이상 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혹은 구약 때부터 나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렇진 않죠. 이젠 다 알아요. 경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경건을 우리가 모른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해야 할지 이걸 모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 경건을 모른다. 이 말도 안 되죠. 뭐가 경건인지 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게 좋은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지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할지 말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다 그 얘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회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모르지 않다 그예요. 무엇이 복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날마다 항상 언제나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소위 말하는 이제 초대교회죠.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되는 그 공동체 중에는 이렇게 믿음이 건실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안타깝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 1장 하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1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게 뭐예요?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뭐를?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신비경,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서 받은 어떤 것들 뭐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스도를 통해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시면 예전에 거짓 선지자가 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교사들이 있으리라. 뭐 지금 당장 있다라고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뭐 결국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에요. 뭐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생길 것이다. 이런 뜻도 되지만 뭐 실제로는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우회적으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영적 지도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여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종종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이단이구나. 이 사람들은 사입이구나. 이게 너무 그렇게 이제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냐? 오늘 이 베드로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영적 체험하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근데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믿더라도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믿는 그 평안을 원한다가 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이단 그랬을 때 이게 뭐 타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이단을 슬쩍 거려드리는 거짓 교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뭐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애지당초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통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구별이 돼요. 구분이 확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이단이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나중에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유사해요. 흡사해요. 비슷해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이 보여요.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로 맨 끝에 가보면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조금 더 편한 방식대로 아니 매일같이 1시간씩 운동한다고 아니 그거 말고는 알약 몇 개 먹고 건강 챙기려고 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에 편한 신앙, 우리가 믿기에 괜찮은 평안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차라리 쉬워요. 저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으로서 다른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교회 간판도 틀리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 안에 있다. 1절 중간,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예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결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너무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드러내버리면 정통 가르침에서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축출될 거예요. 뭐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지 않아요. 너 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너무 드러나면 교회에서 멀리 해버리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너무 드러내질 않아요. 서서히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의 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 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배 뭐 그렇게 드릴 거 있어? 뭐 기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봉사? 뭐 전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우리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른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린 여전히 신앙 공동체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중에 거짓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말씀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가르침들이 점점 퍼져서 복음과 하나님 따르는 삶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뭐예요? 교회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인데, 교회인데 영적인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 그런 걸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고난, 고통을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이 경건인데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자연스럽게 버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이들의 특징은 탐심으로 지어진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전적이나 혹은 종교적으로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인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영상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면,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조회수가 오르면 금전적 이득이 생긴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100회 이상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는 100번이 넘어가는데 제 거는 안 넘어가요. 근데 100번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요. 몇백만 뷰, 몇천만 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수익이 생긴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이 진정성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소위 말하는 그 유튜브 용어로 주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작이라는 말이 저도 뭔가 사전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일반 사전에는 없고 컴퓨터로 이렇게 쳐보니까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를 어떤 자극적 주제를 삼아서 영상을 틀어주면 사람들이 막 조회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많이 보는 것만큼 사람들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건 아닌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개인사라든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정치든 역사든 교육이든 심지어는 종교적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작 방송을 한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로 하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방송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워낙 그 내용들이 아주 그 자극적인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센서티브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걸 다뤘어? 정말 나도 궁금했는데, 속 시원하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먹방을 하더라도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가짜로 한다든지. 기독교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현대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면, 그래 맞아, 이게 진짜 복음이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거 다 잘못된 거야. 역시 종교도 진화해야 돼.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진보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변화돼야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복음의 내용, 복음의 어떤 현재적 적용까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 보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2000년 전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티가 나게 가르쳐 버리면 이게 교회 안에서 쉽게 문제가 되고 쉽게 변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면 이거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하고 혹은 개인이 50년이 지났는데 소위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영어 학원을 우리가 10년을 다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 그럼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예배 인도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성경 읽지를 못합니다. 그거 곤란한 거죠. 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연차가 좀 얼마 안 된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 지금도 3단계가 가면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아니 나 혼자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정수, 진수를 모르고 있느냐. 그럴 리가요. 100년 이상 된 교회인데. 한국교회 초기야. 선교사님들이 혹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사들 경우에는 한국어가 좀 딸려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 못했을 수도 있어요. 초기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충분히 오늘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신학을 못 배워가지고 잘 못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가르쳐야 될 이유도 없죠. 왜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죠.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아예 한국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자기네나 나라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일들도 이제는 있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성경을 몰라요? 신학이 부족해? 천만에요. 교회 학교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뭘 못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건강하냐 이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여도 꿋꿋하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점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언가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거짓 교사들이 무시했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베드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따로 그 교회를 섬겼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베드로 서신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이 베드로 서신 공동체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은 진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구약을 잘 하는데 천사도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때 홍수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사람들이 맞아 그런 일이 정말 있었지. 맞아 그거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판은 정말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있구나. 결국은 뭐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다.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둘 나타나고 증언되고 드러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PR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광고하고 다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티를 많이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만남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예배, 봉사, 그것이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것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우리들이 생태계에 관한 문제,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못할 때가 와요. 언제 그래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는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러나 젊어서 혹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는 그때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꼭 나이 들고 힘이 빠져야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들, 시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더욱더 선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혹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선대 믿음의 사람들이 후대 믿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